할렐루야. 에세이를 제가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고통.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육과 형체를, 죄와 사망을 처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산고의 진통 가운데서도 아이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통은 아픔이 제거되는 고통이요, 즐거움을 주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만큼 병이 빠져나오고 앞으로 아플 것을 미리 면제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옛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희망의 소식이 됨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사그라지는 믿음의 불꽃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더욱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복음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주님의 위로를 통해 견디게 하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진실과 전심으로 희망과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일이 주님이 선물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 매일 분량만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제 이야기하기도 조금 뭐라 그럴까? 지겨워지는 듯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감염되면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특히 더 주의해 주시면 조금 더 끝까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월 기도회도 마지막 주로 미뤄졌습니다. 4월 27일부터 5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코로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주일 19일까지는 예배를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여드리는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매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 종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종말을 알고 종말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빛에 속한 자녀, 낮에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에 속한 자녀로 낮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우리 중에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라는 사실만은 굳게 믿으며 삽니다. 솔직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 그 이상해? 라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죽으면 천당 갈 거라는 그 사실만은 굳게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거죠.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당신들은 죽으면 천당 가고 우리는 지옥 가냐?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그거 되게 웃긴다. 그런 이상한 종교가 어딨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갈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뭔가 찜찜함이 좀 남아있지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그래, 하지만 그래도 나는 천당 갈 거니까 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빛이 들어왔고 이 빛을 받아들여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둠의 자녀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쩔 수 없다라고 가르쳐왔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이 세속의 법을 따라야 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라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자녀가 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둘이 비슷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어둠에 속해 살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주일에 종교적인 의무만을 다 하면 된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어둠인가요? 아니면 빛인가요? 밤입니까? 아니면 낮입니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도 인생의 목적도 모두 흐려지고 맙니다. 그냥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아름다우면 다 좋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런 목적은 모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저 지금 현재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고 지금 당장 평안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만나면 그냥 슬쩍 눈을 감고 심지어는 악한 편에 잠시 서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합리화하고 이 세계를 더욱 어둡게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나는 그다지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데 마음이 좀 그래 라며 얼굴빛이 어두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덜 떨어진 행동을 가끔, 아니 자주 합니다. 창피하게도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소속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신분이 바뀐 사람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옛날 어둠에 속했던 때와 같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이 뭘 잘한 게 있어서 거기에 속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단과 근거가 모두 나입니다. 나 자신이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번 만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도 그러다 보니 구원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별한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개인의 체험,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나보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나 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이유가 제가 변했지요. 제가 변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예수 만나서 변했어요. 제가 착한 일을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변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만 천국에 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천국 시민으로 어울릴 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의 근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에 속하게 된 것,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착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일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이지만 어둠의 자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서 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근거이신 그분 예수를 알아가고 누려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빚어내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소속과 자기 근거가 분명해지면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5장의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6절에 보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문화입니다. 밤이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경제체제나 사회구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온통 짙은 어두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눈을 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음을 바라보고 동시에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로 비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사실에 눈을 감지 말고 깨어 열려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잠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속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말하는 정신을 차립시다 라는 말은 헬라 원어적으로는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이 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마치 이 밤이 전부인 양 우리를 흐려지게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렇듯 우리를 취하게 하여 무력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된 8절에서는 난데없이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그 무기를 꺼내듭니다. 굳이 바울이 전쟁 용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의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아니 전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이 공존하는 삶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전투에 걸맞는 복장을 갖출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삶이 전투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자신을 방어할 무장을 갖추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전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가서 밤낮 깨집니다. 전투인 줄 알고 준비하고 나가도 매복된 적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세상으로 나가니 밤낮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도 맞아서, 하도 당해서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급기야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인지도 헷갈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그 결정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지만 그런 상황을 전투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방어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라는 그 전쟁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인생은 전투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입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그래서 피할 수도 없는, 그리고 피하지도 않아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안 그래도 매일 사는 게 전투인데 신앙생활까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선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낮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선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다가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피차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겐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우리 공동체 내부에선 격려가 넘쳐나야 합니다. 전투에서 지고 다치고 깨어진 그 서로를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집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잘 싸웠어. 좀 많이 맞았네. 멍도 들었네. 많이 아팠겠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그저 적당하게 덕담을 하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말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불에 다 타버릴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것으로, 영혼에 속한 것으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는 이렇듯 전투를 하지만 안에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축제의 삶을 누립니다.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인생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림을 모여서 각 그룹별로 작은 공동체로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축제를 엽니다. 밖에서 전투하고 안에선 축제를 합니다. 이런 전투와 이런 축제의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획득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빛의 자녀로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고, 교회에 모여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친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을 미뤄주고 계시는 그 동안에 그들에게도 이 빛, 이것을 알려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함께 이 축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밤이 여전히 지배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낮에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둠과 싸워야 하므로 매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며 삽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는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획득될 그 완전한 구원을 고대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며 축제를 엽니다. 전투와 축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빛의 자녀처럼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함께 모일 때는 정말 너무나 기쁜 축제를 엽시다. 각자 자신만이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즐겁게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지만 우리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낮에 속한 자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한 세상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피하지 않고 견디며 이기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완전한 구원을 획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감격함으로 누리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예배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정성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
이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빛과 낮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